찬송가 36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녀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때에 참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말씀드린 대로 표적입니다. 무언가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기적,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표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도 이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맹인을 보게 되면은 그런 장애를 입은 분을 보면은 이제 떠올리는 생각이 우리 같으면은 참 신이 있다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이제 이런 우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맹인이니까 여러분 그 8절도 보시면은요,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니까 그 사회에서 이렇게 그 그린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삶이 아주 구차한 그런 상태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정말 불행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만약에 창조주가 계시다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예를 들어 이제 살아가다가 이렇게 맹인이 되었으면은 모르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면은 정말 그 창조주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얼마나 그런 데 대한 그 불우한 자신의 그런 처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힘들어했을까. 그 가족들은 어떨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일단 저도 그렇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렇게 이 맹인은 맹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날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면은 그 맹인 자체는 사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이렇게 보다가 못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를 못하면은 그렇게 사는 데는 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문화에 이렇게 적응해서 살면은 뭐 그냥 그렇지 않은 문화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래도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때 30년 40년 전에 자유가 전혀 없는 줄 알고 그 전도사님 보고 그 자유 없는 곳에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연변에서 오신 분인데요, 목사님 우리 뭐 자유 뭐 없는 거 없는데요, 아주 자유롭게 사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속을 후벼 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이야기는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한번 봐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사람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 사회의 이런 그 장애에 대한 불우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을 지금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 장애를 입고 난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죠? 날 때부터 그러니까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은요, 부모가 잉태를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 태아도 우상 숭배한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이제 이런 거꾸로 하면은 장애를 입지 않은 나는 아주 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이 세상의 소위 말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살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요. 깨째째하게 힘들게 불우하게 살면은 저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그래서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를 입고 사는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어떤 신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그 사는 그 삶의 불편보다도 이런 그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러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그러면 청각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얘기도 다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소곤소곤해도 그런 얘기도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두고 그냥 수근거리는 소리,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렇게 장애를 입고 맹인인데, 도대체 맹인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도대체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사는 데는 별로 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이다, 신의 저주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유대교의 그 율법은 이런 장애는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그래서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모든 환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그 은혜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 구성원들이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돕고 섬기는 것이고,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지를 누려야 될 사회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회지요. 그래서 노예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렇게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그 당시엔 그것이 공적입니다. 요즘도 그걸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있는 자는 권세를 부리고 힘 없는 자는 거기에 붙어서 그냥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것이, 그걸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낮고 천한 신분이나 불우한 환경에 있은 사람이 내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는 것은 그건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정의라고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사회가 그냥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축복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돕도록 이렇게 율법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런 불우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저들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신이 그를 저주했다고 그러고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 맹인에게 있어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유대 사회에서 신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날 때부터 들어온 그 사람의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거 많습니다. 뭐 누가 좀 예를 들어 막 좀 신실하게 보였는데 뭐 집안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뭐 죄를 지었나 봐. 새벽기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저렇지. 바로 이런 생각,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배를 저래 빠지고 뭐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지. 그냥 이렇게 수근거린다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선지자 같고 아주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하신 그 랍비 선생님으로 이제 이들이 믿는 거지요. 구세주가 아니고요.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논쟁이 되고 있었던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얘기를 듣는 이제 제자들의 말을 봐서 그 유대 사회의 그런 그 일반적인 통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를 듣는 그 장애인, 이 시각 장애인 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죠? 죄 때문이 아니고 신의 저주한 것이 아니라 신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택한다. 그죠? 이 사람을 택한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잘 가슴에 안 와닿거든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이 맹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도대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떻게 이런 처음 듣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한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불우하게 만들었구나. 참 신도 나쁘지요. 하나님이 참 나쁜 분이죠. 자기가 하시는 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신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고통의 의미는 이게 풀리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다 이러면 간단한데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불우하게 만드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불우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뭐가 많고 뭐가 많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아주 행복하게 해 주신 것이고, 뭐가 좀 모자라면 하나님이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 세상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나보다도 더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눈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1등을 해야지 행복한데요. 그래서 최고로 1등 했는데 내보다도 더 1등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또 불행한 겁니다.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 세상에 속한 눈이 마귀의 눈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육신에 속한 눈이거든요.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하얗게 까맣게, 그죠? 어떤 사람은 이쁘게 덜 이쁘게. 근데 이쁘다고 하는 기준도 누구 기준입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하는 기준도 여러분 문화마다 사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우리는 일례입니다. 우리는 눈이 작으니까 좀 눈을 크게 만드는데요, 서양에 가서 보니까요, 눈 작은 동양 사람을 좋아해요. 또 그걸 예쁘다고 그래요.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요, 우리는 눈이 찢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그 사회는 또 둥그랗게 큰 눈을, 저는 키가 작아서 조금 불편했는데요, 그 키 큰 사람들이요, 키 큰 걸 그렇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쪽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다 우리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를 믿었느냐? 종에서 탈출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신분 상승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이래 돼 있어요. 네가 주인일 때, 사장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잘 동행해서 일반 사장들처럼 그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사장이 되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목적이 뭡니까? 신분 상승이죠. 부자 되는 것이죠. 좀 더 높은. 그래서 지금은 소위 말하는 3D,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죠. 그죠? 다 우리는 좋은 일, 앉아서 편한 일만 해야 되고, 그래서 일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일할 이런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저 제3국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소경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눈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눈앞에 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나사렛 출신 목소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면은, 그렇죠? 그분을 나의 주로 받고 그분의 이름 힘입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구원이고, 그렇죠? 이 구원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조건으로 자격으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자격, 세상의 조건, 환경, 그것이 무슨 불우하고 그것이 축복받은 것이고, 근데 우리 사람들 인생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고, 그죠? 전화위복, 환 줄 알았는데 복이 되고, 세옹지만, 그죠? 다리를 다쳤는데 군대 안 나가서 그냥 또 좋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원한 복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세상에 보여주시려고 이 소경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축복, 눈 뜨고 있는 이 유대인들보다도 큰 축복을 받은 이가 바로 이 맹인입니다. 이걸 보도록,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밤에는 일 깜깜해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근데 5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은 이 세상은 암흑 자체라는 것입니다. 어둠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을 끄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난 세상은 어둠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어둠 자체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 인생 자체가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동안 세상이 사실은 밝은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없으면은, 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세상은 어둠 자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하고 못하고 1차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밝은 빛 가운데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빛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느냐?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빛이신 것을, 세상의 빛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세상의 빛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무슨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네 눈을 뜨게 해주겠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씻으면 눈이 떠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침으로 밭에서 흙을 그 당시에는 이런 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치료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침을 밭에서 진흙을 이겨 가지고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시는가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 맹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흙을 붙이고 희롱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지금 놀리는 거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면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을 찾아서, 그죠? 보이지도 않는데 찾아서, 그러니까 실로암 못을 잘 알겠죠. 실로암 못은 한 곳입니다. 거기서 물을 떠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맹인이 그런 예수님의 이런 이상한 정말 논리, 나를 조롱하는 행위일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가는 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맡겨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이렇게 흙을 막 침을 밭에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그 일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씻은 것입니다. 눈이 뜨여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건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 못에 와서 씻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제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그 사실을 가지고 네 신성모독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도가 있겠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서 실로암 못에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은 뭘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그것이 보이면은 그것이 눈이 열린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만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너무도 불행하게 살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친창하고 그죠? 정말 축복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그 사람 거린이지 않냐? 그죠? 거린은 계속 거린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나보다 더 출세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더 좋아지면은 같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죠.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바로 그 거린이 맞다. 내가 여기서 맹인으로 거지로 있던 그 사람이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대답하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대로 했더니 눈이 뜨여졌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다. 그죠? 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 뜻이죠. 그죠?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나보고 가라 해서 나는 가서 씻으니 눈이 떠졌을 뿐이고 그분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이 뜨여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잘 묵상을 우리가 해 보는 것이 원래의 뜻에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그죠? 사람의 일, 이 세상에서 내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어떠한 처지, 이 처지가 불우하다, 행복하기 위해서 나 예수도 믿는다. 그런 말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뜻대로 사는 삶인지 아닌지, 그냥 내 행복을 찾아서 그냥 내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